지금 마사는 다음 세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마창진 107만으로 통합을 했는데 지금 101만이 되었는데 떠난 6만이 전부 다 젊은이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다음 세대 문제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노령화 되어 가서 이 마산이 이제 노인 도시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노인 도시로 바뀌는다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인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이제 자살을 하고, 대부분 이제 요양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그냥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면 좋은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묶여져 있는 노인들도 참 많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그분들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미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참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노인들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들의 문제와 이제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래도 이제 도시는 이렇게 사람들이 벅적거리기도 하지만 시골에 있으면서 마을마다 자살하지 않는 노인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되게 입시 때문에 자살하고 이렇게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버려졌다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외롭기도 하고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나라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도 이런 것을 대비하고 좀 바뀌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양의 기독교는 핵가족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공통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핵가족 생활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제 가정 단위가 이제 컸어요. 이렇게 대가족이 모여 살다가 이제 70년대 도시가 발달하면서 이제 핵가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노인들만 이제 혼자 남게 되는데, 옛날에는 노인들이 부부가 같이 살면 이제 부부가 한 사람이 아프면 한 사람이 똥도 받아주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부부가 살아도 한 사람이 아프면 이제 같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은 요양원 가고 건강한 사람은 이제 혼자 이렇게 밥을 해 먹기도 하고 받아 먹기도 하고, 이런 옛날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그런 모습이죠. 요양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김미경 권사님 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재밌게도 좀 노인들 만나서 웃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앞에 서는 순간에 버쩍 얼었어요. 왜 그러냐면 노인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굳어 있고 또 이제 표정이 없고, 치매 때문에 그렇겠죠. 치매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혼자 사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런 노인들의 삶을 좀 좋게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자면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환경을 좋게 하고 또 자식들을 가까이 두게 살고 이런 것보다 이제 영적인 서양의 거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후의 삶에 택했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혼자 사는 고독과 독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달라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어요. 세상에서 공동체에 어울려서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이제 혼자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은 본질이 뭐냐면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 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세상이라는 공동체에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죠. 그렇지만 또 언젠가는 죽음은 홀로 맞이해야 되고 인생의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공동체가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결국은 나 혼자 맞서야 되는 죽음이라는 문제, 가난이라는 문제, 건강의 위기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모두가 이제 홀로 맞서야 되는.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벌어놓고 자식도 잘 키워놓고 하면 노후에 나를 잘 돌보아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좋은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혼자 수도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 또 개인주의가 발달했던 서양의 기독교의 모습에 보면 이제 관상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꽤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늘 자기를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이 사회 공통 속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열등의식도 가지게 되고 수없는 정신병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근데 이런 정신병을 기독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침묵기도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말을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말을 안 하면 막 웃기라도 하고 표정이라도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있어도 그냥 그 사람이 있는 둥 마는 둥 이러면서 한 주를 지납니다. 하루는 말을 안 하는 것을 참고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을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는지, 머리 스타일이 오늘 어떤지,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별로 의식을 안 하는 편입니다만은 머리가 흥크러져 있던 어쨌든 앞에 이발관에 가서 짧게 깎아주세요. 스포츠로. 그랬더니 이발관 아저씨가 장인 목사님이 와서 머리 좀 길게 깎으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아무리 짧게 깎으라고 해서 짧게 깎아주질 않아요. 되도록이면 편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정신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비교의식,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다른 사람 좋은 옷을 입었는데 나는 왜 이런 옷을 입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데서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는 이런 침묵 기도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대화가 없습니다. 그럼 대화가 없으면 처음에는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이제 3일 정도가 되면 대부분 다른 사람 시선을 거의 의식을 안 한대요. 그래서 첫날은
기도원에 온 첫날은 나갈 때 화장도 하고 옷도 차려입고 거울도 보는데 한 3일쯤 되면 이제 바닷맛 바람으로도 나가고 슬리퍼도 입고 나가고. 왜? 다른 사람은 전혀 의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일주일 정도 있다 오면 우울증도 대부분 치료된다고 하고 굉장히 사람이 정신적으로 유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내세요 그러면 일주일 낼 사람도 없지만, 우린 대부분 떠드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노후가 되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식도 떠나고, 이제 부부라도 있어서 이제 대화를 하면 좋은데, 나는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늙어서 되도록이면 대화 좀 안 하고 이렇게 좀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이제 대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떤 집은 대화가 잘 되는 집도 있고, 대화가 잘 돼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서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또 뭡니까?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 이제 제일 큰 어려운 게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외롭죠. TV를 틀어놓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노인들이 이제 최고 큰 낚시 이제 TV 틀어놓고 웃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 환경이 사람이 많고 또 대화할 상대가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모셨다 그러지만 이제 내가 성전이 되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남은 생애를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용이라고 하는, 내가 나이 들어가는 걸 그냥 수용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관절이 아파서 잘 걷지를 못하고, 지팽이 짚고도 잘 걷지를 못하고, 음식을 소화도 잘 안 되고, 늘 그런 게 우울하는데 뭡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그것 자체가 불행하지를 않고, 내가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이제 늙어가고 이제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중요한 그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죽어가고 슬퍼지고 혼자 되어지고 외로워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식이 내 행복의 조건이 아니니까요. 혼자 남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조건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사람만이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런 부분들을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를 못해요. 1년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자식을 내도록 서울을 향해서 쳐다보고 기다리지만 이제 오지 않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 나라에서도 부모님들한테 마이크 대고 이번 설에는 오지 마라 이렇게 뭘 하나요? 자식밖에 기다리는 게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바뀌고 대화할 사람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내 남은 생애를 동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데, 그 행복해지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결같이 수용이라고 하는, 자기가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너무 행복하게 수용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아프다, 내가 소화가 안 된다, 뭐 때문에 힘들다. 우린 뭐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도 먹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을 바꾸어주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늙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데, 그죠? 돈이 있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갈 수 있고, 뭐 그런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늙어가는 건 돈이 있어도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변화로, 이건 나한테 일어나는 변화예요. 아이가 커져가는 변화는 좋지만 몸이 쇠약해지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변화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더 옷을 화려하게 입고 얼굴에 분칠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건, 달라지는 건, 그건 자신이 늙어가고 죽어가고 그런 것을 도피하고 회피할 뿐이지. 그래서 거울에 보면서 아직도 나는 젊어, 아직도 나는 건강해 이렇게 하지만 왜 그렇다고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주님과 동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을 주님과 나누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수용인데, 그 수용을 하는 사람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난 지금 성장하고 있어. 그리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자신의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서양에는 이제 목사님들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내면을 바라보고 주님이 자신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노후의 삶이 이제 결코 비참하지 않고, 또 이렇게 노후에 그런 분들도 나이가 들면 사회보장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다 영적인 거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인데 우리는 좀 노후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경제적인 준비도 좀 하고 아픈 병원도 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좀 할 준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주님과 동거하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노인들 가면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처럼. 그죠? 어린아이들처럼 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싸워요. 가서 자식 자랑하고 뭐 돈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 노후 생활을 보내버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전혀,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후가 되어도 죽음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몸은 늙어가지만 속은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내 속사람은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늙어가고 죽어가잖아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새롭도다라고 하는, 노인이 되면 이제 뭐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기도 생활도 대충 하고, 그리고 이제 자꾸 짜증 만들어가고 자식에 대한 불평들 만들어가고 몸도 아파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못 자겠고, 그래서 난 모든 게 불행하고 또 외롭고, 이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에게 올 일들이지만 요즘은 젊은이들이 자식을 놓고 자기 자식도 돌보기가 힘들고 귀찮아서
그래서 자식 안 낳는 이유가 뭐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그죠?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부모에게 쓸 돈이 있겠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지만, 그래 옛날에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 교회를 위해 헌금을 많이 했어요. 집에 차가 한 대만 있어도 좋은데 이제는 뭐 두 대도 사고 세 대도 사고, 저희 집도 차가 세 대예요. 저도 타고 우리 집 사람도 타고 우리 아들도 타고.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섬기거나 부모님을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거나 하는 일에는 우린 점점 더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된다고요? 변해야 된다고. 경제적으로만 준비해서 노후 생활이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준비한 사람들 자랑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좋은 차 타고 다닌다. 난 니들하고 다르다. 이런 환경에 산다. 안 달라요. 니도 늙잖아. 니도 죽잖아. 다를 거 하나도 없거든요. 뭐 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변해가는 내 모습을 뭐 해야 돼요? 전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이거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늙고 모든 사람이 외로워지고 고독해져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강교회 성도들도 저는 이제 그렇게 늙어갈 수 있다면, 나이 드는 게 어떤 사람은 치매가 걸리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게.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노인들이 행복했잖아요. 늙어가고 이래도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 있고 또 대접을 해주고. 나이 드신 분을 누가 대접해 줍니까? 세상에 나이 드신 분을 대접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것도 당연하지만 가족으로부터도 멀어지고 벌어지는 게 노인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니요. 전적으로 그게 내가 주님 가까이 가는 길이고 그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제 그 발전 단계에서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치매 걸리고 뭐 자식이 버려도 괜찮고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게 아니라 정신이 모세처럼 눈도 흐려지지 않고 정신도 흐려지지 않고 또렷또렷이 살아가지만 전적인 수용이 가능한 사람. 그게 뭡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주님께 가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깨달아 가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되고 그 경험 속에서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과 수용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오늘 성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노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노인 신학, 노인 목회, 노인의 삶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준비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둘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지세요. 이제 한국교회 기도회는 그냥 합력해서 그냥 주야 동성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없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 기도의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혼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혼자 울고 혼자 웃고 혼자 기뻐하고 이런 주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내가 늙어가고 내가 병들어가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소중함을 잃지 않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옛날 찬양은 471장인데 저는 그 472장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와 개척교회 때 찬양 참 많이 했는데요. 3절 찬양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제 혼자의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을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뭔가를 내려놓고 뭔가를 포기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배워야 돼요? 내려놔야죠. 하나, 하나, 하나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노후 준비를, 경제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를 전혀 가르치지 않는 부모가 되려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잘 가르치세요.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이 야, 네 거 10%는 내 거야. 10%는 너희 장인 장모 거고. 그리고 20%는 하나님 거야. 그리고 나머지 네 60%를 갖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 그렇게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만들어 주실 거다. 우리 아들의 수입에 따라 제 노후 수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가르쳤지만 주지 않는다고 너 왜 안 주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도리어 보태줘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목연이한테 아버지가 하나는 약속했기에 네가 목회하는 교회 가서 아버지 11조는 잘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느냐가 그 환경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행복과 내 불행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가난한 마음,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그 가난한 마음이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성전이 처음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이동했죠. 그래서 고핫 이 족속 무라리 게르솜 족속들이 이제 성전들을 각각 성전을 해체해서 그것을 이동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게 이제 성막이었고, 두 번째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었어요. 이건 이동의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이전 성전과는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또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516년이죠.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586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딱 70년 만인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유수 70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세운 46년 동안 세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는 헤롯, 이 성전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게 있어요.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먼저는 이 성전 대부분은 뭘로 세워졌어요? 백향목으로 세워졌어요. 성막은요? 조각목, 천과 조각목이잖아요. 조각목과 백향목의 차이는 뭔 줄 아세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가시나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온감 십자가 만들면 안에 시커먼 줄도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조각목이라고 해요. 그 조각목은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볼품없고 형편없는지. 근데 이 조각목에다 뭘 입혀요? 금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이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어 버리면 인간의 모든 모습은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백향목으로 만들어도 은혜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인간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과정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는 정말 조각목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광야에서 있었던, 광야에 널려 있는 나무, 크지도 않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 조각목을 이거 하나하나 끼워 맞춰서 만든 게 벗개이기도 하고 그게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다음을 다 입혔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조각목이라는 게 나오질 않아요. 백향목과 아주 좋은 나무로 지어졌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볼 수 없느냐면 인간의 그런 연약한 가정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이런 과정들이 솔로몬 성전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없던 구조가 생겨나기도 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옛날에는 천으로 지었으니까 그냥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위에 2층, 3층, 4층 이렇게, 우리는 이걸 다락방을 만들 때 올라가면서 방이 작아지는데 올라가면서 6큐빗, 7큐빗, 8큐빗, 9큐빗 이렇게 방이 점점 커져요. 그 안에다 많은 방들을 만들었어요. 아마 이 안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이나 헌금을 저장해 놓기도 하고 했던 방으로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방들이 뭘로 바뀌어요? 이 예레미야서 같은 데를 보면 우상으로 가득 찬 방이 되어져 버려요. 그 안에 우상이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지도자들이 쓰는 방에도 우상이 가득하고 제사장들이 쓰는 방에도 우상이 가득하고, 이렇게. 원래 성전은 본질이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주가 되지 않고 와서 봉사만 하고 가는 사람, 와서 교제만 하고 가는 사람, 이런 이제 주가, 우리는 교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수없는 방들이 예배 중심의 성전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교제를 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오느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예배 시간보다 10분 이렇게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교제를 하러 온 사람은 설교 끝날 때쯤 이렇게 와요. 물론 이제 설교를 들으러 오는 분도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우리는 교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 방에서 뭐 했겠어요? 회의도 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협력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보니까 어떤 교회 장로님들은 예배는 안 드리고 회의로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회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제만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린 예배당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이 잊어지면 자꾸 교회 안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교제, 회의, 봉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우상으로 가득 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안에 많은 이 돌들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지으면서 돌을 두드리면 징소리가 나잖아요. 이제 6장 4절, 5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하나도 두드리지 못하고 다 깎아와서 맞추는 일만 했어요. 나무든 돌이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했어요. 왜? 성전에는 징소리도 나고 나무 깎는 소리도 나고 대패 깎는 소리도 나고 이러면 안 되고, 너희는 성전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옛날에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크게 기도하면 잠잠해, 잠잠해. 그 왜 잠잠하라고 했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네.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왜 잠잠하라고요? 들으라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만 들려야 되는 건데 기독교가 뜨겁게 기도하는 건 좋기는 한데 듣지 않고 막 부르짖기만 하니까 잠잠하라고 그리고 들으라고. 교회는 찬양 소리도 들려야 되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려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뭔만 들려야 돼요? 쉐마, 들으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교회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소리도 나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들릴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교회를 막 세우잖아요. 교회는 이 솔로몬 성전에 가장 약했던 게 뭐냐면 말씀이 가득 차야 그게 교회인데 이제 화려하게 건물은 지었지만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는 말씀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 건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져야 그게 뭐라고요?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이 짓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원래 이제 천사의 날개만을 이렇게 모세의 성막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무슨 밭꽃도 그려놓고 이제 옛날에 없던 것들이 이제 많이 가나안 문화들이 그 안에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예수님 은혜의 보좌 양옆에 천사가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할 때 두 천사가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려고 덮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날개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건 나쁜 일은 아니지만 다른 것들이 많이 새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그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은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왜? 주 날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외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이제 두 개가 크게 섰어요. 높이는 8m고 이제 둘레는 5m가 되는 기둥을 크게 세웠는데 그 기둥은 한쪽은 복인가 뭐죠? 약인가 보았습니까? 예, 약인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헷갈려요, 저도. 뜻이 뭐냐면 그가 세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누가 세우느냐면 그분이 세우세요. 근데 이 두 기둥은 솔로몬 성전을 바치는 이 기둥이 아니에요. 이 기둥은 아무것도 바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기둥이니까 성전을 바치는 기둥 같지만 이 기둥은 왜 세워놨느냐면 신령한 교회를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오면 이기는 그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전의 기둥은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바치는 일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교회를 바치는 일꾼이 내가 이 교회의 일꾼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지켜가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복인가 약인가 보았어. 자꾸 헷갈려. 자꾸 복인 요한계시록에 나온 지명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그가 세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지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신약에는 제가 철야예배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교회에 대한 그림, 가정에 대한 그림, 결혼을 하는 젊은이가 가정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안 되죠. 그 그림을 우리는 뭐라고요? 청사진이라고 하고, 또 가정에 대한 비전이라고도 해요. 교회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청사진, 이 건물을 짓는 청사진이 아니라 반드시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 건물에, 이 교회에, 이 성도의 반석은 예수님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6년을 이것만 설교했어요. 이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찬양이 뭐예요? 주께 가까이 날이 이끄소서 간절히 돈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어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왜?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 왜? 그분이 자신의 반석이 된 사람,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분만 구해요. 그분이 내 인생의 반석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도 이제 두 가지 기둥이 뚜렷하게 있어야죠. 제가 구약교회를 얘기하면서 율법과 성전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는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를 예수 내 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것을 가지고 예수 내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그건 뭡니까? 예수가 내 주님이 돼야 돼요.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예수 나를 위해서는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는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 그 신앙, 그 교회가 세워질까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게 예수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한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있듯이 내가 주를 위해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기둥 얘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하나는 예수 내 구주 신앙, 하나는 로드십,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뭡니까? 전도도 강조하고 교회 사명을 강조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이 세상에 빛 대신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기초가 잘못돼도 안 되고 기둥이 잘못돼도 안 되고 사명이 없는 교회가 되었어도 안 돼요. 뭡니까? 뭘 가지고요? 교회를 이렇게 세우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온 건데 항상 지금 설교할 때마다 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럼 언제 끝을 내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직도 예수가 내 기초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한 기둥만 세워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내 구주가 되셨지만 교회는 예수를 내 주님,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도 손가락에도 넣어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무릎 꿇으면서 뭡니까?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는 내 구주시고 예수는 내 구주만 되실 분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충성해야 될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난 누구에게 헌신할 거냐? 주님께 헌신해야죠. 내 헌신의 대상이 어디냐? 주님이에요, 주님. 가끔씩 선교단체 간사들을 만나면 이제 꾸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가르칠 때마다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야 오지만 우리 교회는 소중하고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절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만 소중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만 잘난 교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래요. 어디에 헌신하느냐? 교회에. 자기 교회에 헌신해요. 너희들은 왜 CCC라는 선교단체에 헌신하냐? SFC라는 선교단체에 헌신하냐? 단체를 세워나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대상은 뭡니까?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먼저 예수 내 왕이라는 신앙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교회라는 이 교회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내 교회, 내가 이 교회를 통해 세움을 통하여 이 교회는 나의 기업이 되어지고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나의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로 나를 불렀으니까 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지 이 교회가 나에게는 소중한 교회가 된 것이지 그럼 다른 교회는 소중하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아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씩 전도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 우리 목사가 설교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은혜도 있어야 되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교회 그 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끝까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직업을 통해서든지 때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옮겨질 수 있지만 뭐는 바뀌어질 수 없어요? 충성은 바뀌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단체에 충성을 했는지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을 했는지는 그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해야 될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사랑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내 마음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 충성해야 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도 사랑하기 바쁜데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사랑하도록 그분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분을 죽기까지 사랑하도록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것을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얘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신약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는 8장으로 넘어가서 사실 이제 큰 바다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접어놓고요. 다음 주에 성전 건축 얘기하면서 좀 더 보충할 일들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이것이 내가 충성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막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주님께 충성할 문제가 생기면 또 막 교회를 막 깨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불러서 세우도록.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에 내 자랑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내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다. 할 때 그 너희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있다면 또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충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의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세상의 많은 사고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져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협력위원회는 4시에 있습니다.